31절부터 한번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서 지금 이 중생이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는 당신이 바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증거를 했다면은 이제 그 직접 증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두 가지지요. 당신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며 중생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증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사이비 종교라고 하더라도 뭐 하늘에서 왔다 이러면은 안 믿는데 이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허구적인 말 같지만 왜 이분에 대해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그건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뭐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얘기했고 뭐 물론 하나님은 여기저기 공간을 초월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 이게 영원 세계라고 얘기한다면은 영원 세계에는 공기가 우주 전체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지어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예속되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아주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역이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모든 본질의 세계 근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갖다가 하늘이라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은 그러면 땅에는 안 계십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역 공간에 의해서 분류되는 분이 아닌데 일단 설명하기를 여기로부터 오셨다.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과의 공간 개념을 도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다. 위라고 하는 것도 다스림의 의미지 위, 아래 그런 상하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태초, 종말. 여기 태초에 이제 하늘 물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넷째 날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에 24시간 개념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째 날 이전에는 하루의 개념이 24시간이 아닙니다.
그 연대 측정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의 연대를 갖다가 제세대파 사람들은 뭐 6일 창조다 그러는데 6일은 6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루의 개념이 24시간의 6일 창조가 아니에요. 6일 창조라고 해놓고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그 하루는 1000년이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역사는 6000년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뭐 과학적으로 봐도 뭐 수천 년, 뭐 수천만 년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하루부터 3일, 1일부터 3일까지는 공정과 자전에 의한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 측정을 하기 힘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본질의 세계는 이 피조 세계도 24시간 이전의 하루 개념을 측정할 수 없는데 이 본질의 세계는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아래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영원의 개념, 영원하신 개념. 이분이 뭘 만든 겁니까? 땅과 하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영원한 본질을 드러내는 시점이에요. 영원한 본질을 어떻게 시간화, 공간화,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요 기점을 태초라고, 창세기의 태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의 세계에서 나왔다. 그러면 요즘 과학이 재밌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물질을 분해하면은 가장 작게 남는 거를 쿼크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작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가장 정밀하게 분해시킨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걸 분해해서 가루를 내버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루가 나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과학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거 다 가루내면 없는 줄 아는데 가장 정밀한 그 현미경으로 포착을 해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 가장 작게 그냥 분해하는 그런 실력으로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해하니까 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이 어떻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면 보일 때는 존재하는 거고 안 보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존재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 바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그 말이에요. 나타난 게 뭡니까?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나타나고 여기저기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상화된 거예요. 이 나타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걸 바울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는가? 아니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이 피조 세계가 다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없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종말이 있어도 모든 것에 대한 본질, 그 원형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로내갖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저기 우주 공간에 가서 가장 지구 멀리 있는 최 멀리 떨어진 공간에 가서 우주과학자들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참 나는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본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의 근원 대신 이분이 뭐 하신다?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이 다스린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 그러죠. 예,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여기에서 왔으니까 다시 글로 가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 공기가 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잠시 보여주었다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내 역사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내 영을 보내주겠다. 그게 당신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되는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를 삼기 위해서 그 교회의 멤버들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 생명을 얻고 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구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죽음이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보이는 것 자체가 분해될 뿐이지 나의 근본, 나의 본질은 계속 존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 충만한 분,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분. 생명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다는 개념 자체가 정말 얼마나 허구적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타난 것만 보지.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형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을 만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래서 이분은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나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생명사역이라고 하는데 생명사역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체의 생명이 상실돼 버린 거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그걸 이제 예수님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생명체, 육체, 중생체, 그리고 마지막 부활체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유를 상실해버리니까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죠. 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에게 의와 생명의 자유를 얻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의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관계 회복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제사가 필요하고 그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피,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킨 겁니까? 당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한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중생과 영생에 대한 의미. 중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요건이고 영생은 중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중생은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의 상태가 바로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해도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 그게 바로 거듭난 중생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주의 사역입니다. 구주의 사역. 구주의 이제 생명의 사역이고 구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역적인 의미가 가미된 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의 사역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3장에서의 이 생명의 사역에서는 중생에 대한 거 나왔죠. 중생과 영생, 이게 생명의 사역입니다. 구주의 사역에서는 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드리는 생명 예배.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이 생명 예배가 나옵니다. 그 생명 예배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명 예배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죠. 생명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드릴 수 없는 자들, 그건 영원히 죽은 자들이죠. 영원히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원인 구주의 사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제 구주의 사역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하는 소문이에요. 예.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게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많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세례 베푼 적이 없다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요. 예. 예수님은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베풀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과 예수, 이 관계 속에서 요한은 뭘로 베푸는가? 물로. 왜 물로 베푸는가? 예비자이기 때문에, 증언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물로 베푸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베푼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당신은 예비자가 아니고 당신은 주체예요. 생명의 주체고 세례의 실체입니다. 세례의 모형은 율법의 마지막 선두주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고 그 세례의 실체는 그리스도 실체니까 실제로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속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다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을,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이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 가면 당신이 죽고 어떻게? 당신이 부활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며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물세례 베풀지 않았다.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제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 얘기를 하는데 세례 얘기를 하는데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건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동네입니다. 왜? 여기는 혼혈족들이 사는 데예요. 옛날에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잖아.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다 올라갔잖아요. 베냐민 반지파만 남고. 그리고 그때 아수르에게 722년도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혼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거기에 무슨 대로가 있어도 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하고 둘이 앉아갖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운물가라고 하는 여자들의 놀이터예요. 운물가는. 근데 그 운물가에 가가지고 여자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가. 그것도 어떤 여자? 사마리아. 개 취급을 하는 동네에 있는 그것도 여자. 요즘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나죠. 여자 무시했다가.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하고 단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더라. 우리 선생이 왜 저러지? 보니까 무슨 크게 미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여자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획기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 당신은 중생의 주체,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물은 생존의 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주는 물은 영생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여인의 과거를 깨뜨려 봅니다. 여인의 과거를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과거를 이 예수께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자의 내세울 만한 과거, 시집을 몇 번씩 가고 이런 과거가 지금도 그게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100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쑥거렸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몇 번씩 했다? 이건 완전히 꼽혀지요. 근데 그런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그런 여인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당신의 과거를 다 알아버리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가면 무릎을 꿇는가 하면은 들어오는 순간에 벌써 야, 너 돈 떼었구나.
바로 알아맞혀버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빙성이 있으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앞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당 그 여인의 과거를 딱 통찰해버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나의 과거를 알지요. 그 예수님이 노린 것은 뭔가 하면은 신빙성이에요. 당신에 대한 신뢰성. 내가 앞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북쪽 사람들의 취약점은 뭐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여로보암이 막 성전 제사 드릴 곳을 두 곳으로 지정해 놓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인접한다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그 약점은 뭔가 하면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 제사는 백날 들어봐야 무슨 제사다? 예? 헛제사예요. 헛제사. 그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딱 묻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핵심이 제사, 예배, 이 문제가 거론되냐 이 말이에요. 요건 이제 본론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 예배, 참 제사가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미 2장에서 성전 그거 별 볼 일 없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뭔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면 무슨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예,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과 진리, 이 진리는 뭐 참된 그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할 때 가장 직역하기 쉬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본질이신 그분 앞에서 예배를 올바르게 참되게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무슨 예배이다? 아니, 참된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다? 영으로 드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그거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 과거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정해진 날에 와서 제사를 규례에 따라 드려야만 그게 참된 제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제사의 실체, 예배의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중생을 말한 이유는 그전까지는 죽은 생명이었잖아요. 죽은 영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이제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냥 영이 아니고 산영, 거듭나고 중생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의 개념을 보여준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온전한 제사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이 규정해준 규례에 따라서 제일 제사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왜 제물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 제물의 피,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영으로 드리는 제사라야만이 참된 제사다.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영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당신이 제물되어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미리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영적 기능을 소유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뭔가? 진리의 예배는 뭔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자유의 관계가, 그 다음에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예배 종교개혁 이후에도 예배 개념은 아직도 구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생명으로 예배한다. 이게 이제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무슨 관계입니까? 예배적 관계예요. 예배적 관계. 그러면 왜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적 관계인가?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인간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예배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누구를 바로 알고 찾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원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의 원형,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뭘 했어요?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필요 없던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때 하나님이 이게 섬유냐 가죽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나뭇잎으로도 가릴 수 있어요. 지금 옷들이 전부 나뭇잎 아니에요. 삼배, 모시 나뭇잎으로도 가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가린다는 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것이라면은 나뭇잎으로도 가릴 수 있고 뭐 종이로도 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리우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짐승의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등장하는 사람 2명,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두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짐승 제물은 받고 곡물 제물은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게 필요 없죠.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재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교회 오면서 속 긁고 오는 사람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여기에서는 죽은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필요한 것은 뭔가 생명. 내 영혼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는 진짜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게 뭔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뭐 아벨은 뭐가 어떻고인데 전부 추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육식은 좋아하고 곡식은 싫어합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니까. 근데 맥락적으로 보면은 왜 가인과 아벨,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왜 해필이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성경에다가 등장시켰냐 이 말이죠. 그거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제물이 중요한 건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예배적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예배적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적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그 노예의 신분을, 그 노예의 민족을 뭐로 바꿔놓은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게 왜 하필이면 제사장 나라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의미심장하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왕정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아담에게 약속한 게 왕정국가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나라에게서 이 제사에 필요한 규례를 그냥 레위기서 한 장을 통해서 통째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제물에 있다. 예. 그래서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요러요러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병든 거 뭐 이런 거 안 되고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 드려서 그 제물을 반드시 제단에서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피를 뿌려야만 무엇이 이루어진다? 속죄가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가 성립될 수 있다. 그걸 명시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민족의 관계를 성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으로 창조해 놓고 예배적 관계를 성립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진행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요 선민의 역사가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모셔놓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온전한 제사는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그전에는 장막 성전이 천막으로 친 거예요. 실로에도 있다가 뭐 저기도 뭐 다윗의 왕궁 옆에도 모셔놓고 뭐 장막으로 했다가 이제 이때는 정해진 공간 딱 규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저지른 범죄는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남쪽도 제사 부패, 북쪽도 제사. 뭐 여러 가지 자지구레한 범죄가 있지만 핵심적인 범죄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제사의 단절입니다. 제사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안 남게. 그리고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시키고. 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제사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성전 재건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400년 동안 뭐가 끊어지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해지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뭐,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범죄 생활을 해도 그것을 깨닫게 촉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지파 제사장들 나름대로 권력을 지게 되고, 그게 산헤드린 공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중에는 헬라의 어느 왕이 나타나가지고는 아예 그냥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를 이교도의 제단으로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게 만들고 하니까 레위지파의 마카비 족속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게 불과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세례 요한도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 400년 동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제사,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그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드리는 거다. 죽은 너희들의 영혼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에 의한 제사, 예배, 이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4장 24절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에게 새 생명의 예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곳에서, 더군다나 그 혼혈 인간 짐승과 같은 이방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4장 전체에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예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 예배는 무슨 예배니까? 생명 예배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참 진리의 예배다. 예배에 대한 진리가 뭔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생명 예배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생명 예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실현됐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12장 1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뭔가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자? 기가 막히잖아요. 예?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제시해 주었던 신령한 예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립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산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치롭게 여기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무슨 시간입니까? 뜻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 드릴 때 행하는 의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한 거, 그거 간단하게 시작할 때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예배는 부실한 예배고, 로만 카톨릭처럼 온갖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의식이 40분, 45분 내에 끝내주는 그 예배 의식은 더 훌륭한 목사고. 왜? 설교가 짧으니까. 설교는 10분 내지 15분 하면 깔끔한 목사, 훌륭한 목사고, 나머지는 앉았다, 일어났다, 뭐 천주교하고 비슷해. 계속 그런 의식 행하고 광고 행하고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설교는 깔끔하게 15분에게 끝내는데 그 내용도 다 뭐예요? 무슨 세상 철학, 뭐 세상 살아가는 비결, 뭐 KBS 뉴스 들으면 다 나오는 얘기 또 하든지, 안 그러면 책 좀 보는 사람은 그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철학자 얘기들은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그게 무슨 진정한 예배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형성되는가?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당신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 된 자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게 효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이 무엇이고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그걸 다 기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쉽고 가벼운 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심령의 평안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뜻분별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만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당에 주일날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앉아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불만이고 나는 저래서 불만이고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좋겠네, 나는 이래서 안 좋고, 오늘도 보니까 막 와가지고 이거를 그렇게들 만져 싸.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는 나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량에 만족한다는 게 뭔가? 바울이 그전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하게도 살아봤고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살아봤지만 나는 가난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 예배의 개념,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예배는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로마서만 합시다. 봉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이 봉사가 막 무슨 교회 봉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었다.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거, 그거 나한테 분명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활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량에 만족하면서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목회에 만족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 그래도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형들 원망하고 이놈의 새끼들 나가면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럽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 뭘 배웁니까? 행정을 배우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2인자가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행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감옥에 있다가 총리 됐다 그러니까 아니 총리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앉혀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 나와 총리해 그런다고 총리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에 사는 겁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행정 업무를 배우도록 맡긴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왜 그 일을 게으리 합니까? 예? 왜 그 일을 등한히 하고 그 일은 얼마 안 되니까 우습게 여기고 천만의 말씀이죠. 단 한 명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게 그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주신 고귀한 생명이니까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00분이든 10만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힘듭니다. 적게 주신 것이 뭔 줄 알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만 생길 게 없죠. 그냥 오늘 주신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여건,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 내가 하는 일은 뭔가? 그들에게 영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밝히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명을 지금 맡기신 거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번듯한 그래도 먹고 잘 장소가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철 따라 갈아입을 옷도 있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 길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굶고 하는 길이었지만 나는 그 길을 달렸노라. 그리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달렸노라, 지쳤노라, 싸웠노라. 그게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고문받고 처절하게 버려졌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후계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뭔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뭘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꿈꿀 거 없습니다. 예, 뭐 목회의 비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예. 목회의 비전을 가진다고 목회가 부흥되고 안 가진다고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목회의 부흥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진력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내 삶의 가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더러운 한 여인을 불러놓고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영적 예배란 빈부와 귀천과 상관이 없고 배움과 못 배움의 상관이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상관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는 겁니다. 영혼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가지고 신분으로 돈으로 다른 가치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 당당할 수 있는가? 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좌절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라고 바울과 베드로가 증언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요 한 대목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생명 예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 표적 보여준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알겠느냐? 내가 왜 중생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줄 알겠느냐? 그 중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인간의 본분, 그게 바로 예배에 있음을 증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때 주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5장에서 주어지는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